날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치유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길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받았습니다. 이 새벽으로 이틀간은 제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틀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인생의 연약함 등등을 다 경험하시고 치유를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승천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넉넉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분이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나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이틀을 전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분을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치유를 받기 위한, 치유가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확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명대로, 그걸 자연 수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수명대로 내가 이 땅에 살기까지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받아야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치유받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야만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이 믿음이 약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런 틈을 타고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또 의심하고 막 그냥 씨름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치유받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걸 합리화라고 좀 보는데요, 자기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명.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빈틈이 생기게 되어지면 원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생각. 그래서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은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나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병이 걸리거나 우리 사람이 약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용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에? 이거는요 변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치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물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병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그걸 본인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고치시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허락하거나 용납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적인 믿음,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없어요. 총을 쏠 때에 또는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표 의식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목표가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분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은 병으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지 않으세요. 연단하지 않는다고요.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녀가 있어요. 에? 자녀가 있는데 그가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를 암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암을 집어넣어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부모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 자기 자식에게 병을 갖다 주는, 주사를 넣어주는 부모는 없다고요. 우리보다 인격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병을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 중에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영적인 무지. 그래서 그 무지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불신이 있어요. 불신. 이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영적인 무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빛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빛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운 바가 없고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대한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갔더니 마르다가 나와서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마르다가 나와서 마리아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안내를 받아서 무덤 앞에까지 가신다고요. 자, 그걸 가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단순히 아멘 하고 이유 없이 갖다 옮겨 놓으면 되는데, 마르다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헛된 수고하지 마세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이 병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못 고칠 겁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아주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 들춰내줘야 돼요. 들춰내서 이게 청소가 돼야 됩니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치유집회 첫날서부터 시작하면서 막 그냥 치유하되어지는 기도 막 하고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속에 깔려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서 아예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청소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마르다에게 믿으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소유하라고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너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믿으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정한 기한보다 일찍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죄와 마귀는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예? 그리고 일찍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쇠뇌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가 자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거절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추방시키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셔야만 합니다. 예? 전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한 전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기한 전에
죽어서 그 기한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다음에 그들이 기한이 되어지면 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죽었단 말이죠.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건강에 대한 축복을 얻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미 속량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질병에 대한 대가로 채찍에 맞으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맞으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담당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을 짊어지고 병에 대한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 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미치게 한다는 말은 도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도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약속의 성령만 받게 하는 것입니까? 건강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바꿔 써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약속의 성령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 경우 육체는 장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175세까지 살고 나서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8절인데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러분들, 여기에 병들어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그가 나이가 높고 늙었지만 기운이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지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명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심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붙잡아야 하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내가 붙잡아서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것. 특별히요,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치유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그것은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이 가장 본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본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요, 몇 군데 말씀이 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내가 실습을 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똑같거든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요 과정은요, 한 번 딱 습득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녀를 얻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믿음을 얻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견고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서부터 18절 계속해서 22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먼저 우리 읽었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종이에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록된 바, 여러분들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 주신 말씀이 뭐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일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셔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만 해요. 여러분들 치유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만 되어지면 그 성경을 열어놓고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서 가까이 있게 하셔야 되고 나와 밀착되어지게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 그러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어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이미 세웠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세웠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세웠다고.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확고하게 세워졌다니까요. 요동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늘에 세워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세워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는 것과 똑같이 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20절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경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견고하게 세우신 것이 있는데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이 말씀을 그가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15장에까지 와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낼 것이다 하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장에서 믿었다는 얘기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만 주셔요. 그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때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하시니까 그때 그것을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들었을 때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주어져서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심겨진 말씀이 만들어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밭에다 뿌려요. 뿌려서 심어가지고 흙으로 덮었어요. 그러면 농부는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하죠? 저 심었기 때문에 저기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날 거야.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 없어요. 그는 그때서부터 즐거워하고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져서 저거 이제 며칠 있으면 어떤 것이 해서 속에서 싹이 나서 돋아날 거야. 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씨를 뿌렸는데 저 뿌리가 내려놨나? 지금 걱정되는데 가지고 파가지고 그걸 살펴본다면 그 농부는 농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만약에 씨를 뿌렸다가 이틀 만에 가가지고 뿌리를 내려놨느냐 확인하려고 파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뿌리가 내리고 하는 건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바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수고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폭적인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유지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인이 아기를 가질 때 여러분들 태중에 그게 씨가 장착되어져서 수정되어져서 아기로서의 그 수준을 잘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몇 주간 동안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놀라거나 자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먹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자연유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유산도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말씀이 유실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뺏어가기 위해, 치유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릴 때 누가 와서 그것을 낚아채간다고요? 마귀가 와서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뺏어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지기까지 협력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삶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